우리 선조들은 힘들고 고될 때, 또 일을 할 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논밭 일을 하고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러 다니고 노를 저을 때도 노를 저으면서 그 힘든 파도를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 나갔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한탄스럽고 탄식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통곡하고 싶을 때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 때에 노래가 필요하다. 우리 믿는 사람인 찬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BC 15세기경부터 약 1000년 동안 BC 5세기까지 1000년 기간 동안에 모아진 시입니다. 저자는 약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또는 아삽도 고라 자손들도 또 많은 시들이 무명의 누가 지은지 모른 무명의 시들이 모아진 겁니다. 이 150편의 시를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은 감사시, 예배시 또는 찬송시, 비탄의 시, 참회, 회개의 시,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시, 민족 애가의 시, 이런 시들이 모아졌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1편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 창세기 첫 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복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시편도 이 150편 중에 첫 번 편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복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 이렇게 나눕니다. 또 달리 크게 둘로 나누면은 현세의 복,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현세의 복과 죽은 후에 내세, 영원한 세계의 내세의 복,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를 복되다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에는 사서삼경 중에 서경에 오복이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오복은 수, 장수, 부, 재물이 많은 것,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덕이 있게 사는 것, 덕 받으면서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 고종명, 자기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객지에서 죽지 않고 집안에서 죽는 것을 고종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 서경의 통속편에는, 통속은 일반 시민들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은 오복을 뭘 하냐면은 수, 부, 강령은 같은데 유호덕 대신에 귀한 것, 그 다음에 고종명 대신에 자손이 많은 것을 복되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현세의 복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현세의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도 있고 재물의 복도 있고 또 권력을 얻는 이런 복들도, 자식들이 잘 되는 복들도, 이 현세의 복을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는 복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야
복 받았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권력을 쟁취했다, 복 받았네. 자식이 잘 됐다, 복 받았네 저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이 복을 지금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된 사람을, 누구를 복된 사람이,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을 복되다고 그랬어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복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편 1편,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이 죄 짓자, 악인들이 찾고 이 악한 짓이지만 한탕 해 먹자, 이렇게 찾고 꾀일 때 안에 나는 바르게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딱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미혹하고 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내가 한번 저걸 뺏어볼까? 내가 한번 도둑질 해볼까? 내가 이거 악한 건 알지만 이 악한 짓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스스로 죄를 짓고 싶은 때가 있는데, 아니야, 이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르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하루 밤낮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지. 이 바보같이 사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일 첫 번째 제대로 가르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쳐요. 8가지 복 있는 사람, 복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또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저렇게 무슨 이 슬픈 일이 있어서 애통할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런데 주께서는 애통한 자를 아이로 복 있다, 저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한 자가 복되다는 소리를 듣고 대가로 땅을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래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마음은 깨끗해, 청결해.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안 됐다, 참 사람은 좋은데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물벼락 맞고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도짓을 하든 남의 것을 빼앗든 사기를 치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복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강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올바른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복을 안 주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도 온유한 자에는 뭘 준다고? 땅을 준다고 했어요. 땅. 예?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주고 천국의 상을 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오늘 본문도 다시 읽습니다. 시편 1편부터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주느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살 때도 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기치고 도둑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도 세상 사람들은 복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 때 거기에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복도, 현세의 복도 이 방법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복도 보장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 있는 사람, 복이 이걸 1차 소개했는데, 이 복을 이렇게 해서 얻었어. 내가 재물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고 형통하기도 하고, 그러면 끝이냐? 이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 복이라 이겁니다.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복을 계속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가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 훨씬 복되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말했어요. 솔로몬의 잠언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를 죽음에서 건지내라.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 짧아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고 이렇게 모은 것은 무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안 준대. 그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고민을 하지 않아. 이건 뭐 극단적인 예인데, 내가 만약에 물질이 하나도 없어, 있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너희들 복 줄 것이다, 너희들 복 받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천국 갔어요. 그럼 자식들이 그 아버지 말 믿고 잘 살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꽁꽁 모아있고 있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물려받으려고 서로 많이 받으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게 우리 세상에 일반화된 것들이, 누릴 줄 아는 사람.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어디다 사용할까? 누릴 줄 아는. 그다음에 전도서 5장 19절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수고하게 하고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몫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래. 그래서 많든 적든 재물을 누려야 돼. 또 솔로몬이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을 받았으나 누리는 허락을 못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버렸다. 그러니 헛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제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되게 자랑하는데, 고등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친구들이 한 7, 8명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따로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이 자기 친구들이 모두 다 잘 됐대요. 하여튼 세상적으로도 복 받고 다 잘 됐고, 신앙적으로도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된다고 그러는데, 몇 달 전에 한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데 큰 충격 받았다고 소개를 했어요. 이 친구 남편은 자기가 회사를 하나, 무역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상 궤도에 올라서 중소기업 무역회사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몇 달 전에 아주 집값이 난리치고 이렇게 할 때, 지금도 난리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주 강남에 너무 좋은 집 새 아파트에 이제 그걸 사서 들어가게 되죠. 수십억짜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집들이 한다고 그 친구들 다 모아서 이제 전부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인사시키고 이제 남편이 가는데, 인사하는데 운동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좀 쌀쌀한 날씨인데도 반바지 입고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젊게 보이더래.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런데 코로나가 막 이런 때에서 강남의 그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막 온갖 하느라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제때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 좋은, 자기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 말하는 그 좋은 집에서 며칠 살아보고 세상 뜨고, 그 직장도 얼마나 이분이 아주 무역회사 대표가 그
운전기사 데리고 고급차 타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대. 이렇게 건강관리도 잘하고 건강했고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때려서 그 친구 아내가 맨날 자기 남편 불쌍하다고 깨끗 모아놓고 마련해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떠고 말았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며칠 동안에도 잤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딸이 맨날 울어요. 자기 부모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사업장도 살만하고 집을 마련해서 새 집에 딱 들어가기 3일 전인가 엄마가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젊은 아주 예쁜 여자를 새엄마로 들였어요. 돈도 많고 회사도 있고 집도 좋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하고 결혼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생한 엄마가 누려야 할 자리를 복을 저 아무것도 안 한 새엄마가 와서 다 누리니까 맨날 딸이 울면서 우리 엄마 불쌍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흔히 살만하니까 세상 떠났다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누리는 은혜를 주었다, 누리는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다, 이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고 누리게 했으니까 됐다 하고 사치하고 명품 살고 호화롭게 살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채찍질이 징계가 가겠지요. 복을 받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경외하고 섬기셔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있어요. 인생 중에 가장 복된 게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복된 인생이고 복을 누리는 것도 복된 인생인데 가장 복된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복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날 때 전부 다 발가벗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좋은 옷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에도 전부 다 먹고 길바닥에서 자지 않고 눈보라 비 다 피하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 집이 됐든 다 이렇게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에서 또 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을 나만 가지고 있다? 이 받은 복을 나만 누리고 있고 남에게 전해주지 않고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나누라고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주라, 나누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어라, 주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더 많은 걸 너한테 줄게. 이 말씀입니다. 받은 복을 받아서 움켜쥐고 쥐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은 수백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복을 받아서.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딱 평균보다 이하의 내 전체 재산이 다 해봐야 1억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백억의 돈을 사람과 1억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더 이제는 수천억의 돈을 갖겠다고 모으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이나 되는 복을 주셨다. 그리고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사람, 빚쟁이, 어려운 이웃에게 자기가 식사도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누구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눌 줄 아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나누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인도의 배영욱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또 하나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기도 좀 빨리 해 주시라고. 이거 세워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바로 얼마 있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냐 하고 제가 긴장을 하고 기다렸어요. 목양실을 기다렸더니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게 자꾸 이렇게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자꾸 감동해서 저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목사님이 어디 연결해서 보내주세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집사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겠다 했는데 배영욱 선교사님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배영욱 선교사님이 이게 집 짓는데 이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사님, 인도에도 아프리카보다 똑같이 가난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잘 됩니다. 이게 세우면은 그 마을에 어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집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2,000만 원을 가져서 나누는 일에 동참한 이 집사님이 넉넉하고 부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집사님이 길가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집사님. 이 포장마차 이 길가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볼 때는 그들보다 우리 집사님이 제일로 복된 사람 같이 보여요. 나누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주는 자가 되면은 복된 사람이에요. 많이 주고 못 주고는 내 형편에 맞춰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사용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께서 네가 복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 내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힘든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비교를 좀 해보십시다.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생활, 입는 것, 그곳, 그리고 살고 있는 집 그대로를 옮겨다가 어디로 옮겨볼까요? 아프리카로? 그러면은 재벌 같은 사람이에요. 필리핀으로? 여러분, 미국으로 옮겨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옷 입고 그대로 미국 가서 활보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쳐다봐. 명품 입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 제일 이렇게 멋있는 옷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아주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다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빵 조각에 그 햄버거 별거 아닌 걸 먹어요. 우리나라 햄버거와 미국 햄버거는 차이가 아주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것이 더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거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주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 야 나누어라 좀 주는 자가 되라.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있을 때 빨리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도 주고 이렇게 드렸던 나누었던 것은 그대로 하늘나라 행위록의 기록이 남으니 그것은 다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큰 바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대조가 돼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 그 꼭대기서부터 맑은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맑고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서 이게 갈릴리 바다로 모여집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는 야 좋다 하고 이 물을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또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보냅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자꾸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 오고 또 흘러주고 나누어 쓰고. 그러니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물을 다 받아가지고 아무에게도 보내질 않아요. 자기가 꽁꽁 받기만 해. 그러다 보니 이 물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해가 된 거예요. 주는 자는 살고 주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해에 작년에 맥주감사 주일 때 광고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 형제교회 개척하는 교회들이 심히 어려우니 그 교회에다 좀 우리가 맥주감사헌금을 보내십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보내십시다. 우리가 절기연금은 다 이렇게 보내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놀라운 게 평소보다 코로나 시대에 그걸 광고해서 맥주감사헌금이 더 나왔어요. 통계가.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또 맥주감사헌금을 주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눌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 건 우리 알잖아요. 이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혼자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 한 사람이 100억 좀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속 시원하게 아주 100억 딱 들고 건축하면 얼마나 편할까. 아니면 적어도 누가 하는 사람이 한 20억만 헌금해 줘도 그냥 건축회사 찾을 때 빈 예산공사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소리 않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된 교회가 어느 교회이겠어요? 복된 교회가 성도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밖으로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우리만 사용하고 우리 교회만 세우고 우리 교회 건물만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만 하고, 이런 교회겠어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나눌 줄 아는 교회,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복된 교회는 줄 줄 알아야 돼요.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한 성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한 교회,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를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복을 받았대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가정이 영락교회 다니면서 영락교회에서 말씀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지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낯선 타국 이민에 갔는데 하나님이 영락교회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이렇게 우리 가족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은혜하고 이 봉투 하나 주면서 이 예물을 목사님 원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50년, 60년 전에 9억 원이 있어요. 50년, 60년 전에 9억이면 지금 100억도 넘을 거 아니에요. 복 받았다고. 그걸 내가 어디 나누려고 쓰려고 하는데 잘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 좀 하시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장롱 속에 깊게 보관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찾아서 울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지금 땅을 사고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땅도 다 뺏길 것 같고 위기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잘 보관했던 그 봉투 9억 원을 주세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아냐고 자기 교회 성도 얘기를 하면서 이 돈 가지고 열심히 목회 잘 하셔서 나누는 교회 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목회해서 그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을 받으세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세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깍쟁이 그렇게 살지 말아요. 자기에게 깍쟁이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누릴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나만, 우리 가족끼리만 누리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나눈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나누는 자가 얼마 모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얼마를 나누었느냐, 네 있는 것 중에 몇 프로를 나누었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복된 자는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